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은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제사장과 백성의 소리장들을 모아 예수가 어디서 나시냐 하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료마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작거든 그에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함군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로 돌아가지 말라 지샤신을 받아 발길로 궁에 돌아가니라. 아멘. 대강절 넷째 주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탄절 앞두고 이제 드리는 주일이죠. 이제 토요일이 성탄절이 되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태어나도 그 생일을 참 귀하게 보지요. 그 생일 축하 노래 중에서 왜 태어나니 왜 태어났어 잘생기지도 못한 게 왜 태어났니 뭐 이런 노래 있어요. 그래도 다 태어나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걸 아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없이 산다는 것, 불행이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행복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예수님이 탄생할 성의 그 팔레스틴 그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대왕에 대한 이야기요. 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남을 늘 이렇게 별을 보고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이 이상한 별이 태어났다. 그렇다면 메시아의 신 왕이 태어났다. 그리고 그들이 꽃에서 황금 유황 몰약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와서 경배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던질 때 늘 듣는 그런 말씀입니다. 역사적들 무슨 동방박사 4명이 출발했는데 한 사람이 어찌 되어졌다. 그런 걸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동방박사 3사람 왔어요. 그들이 와서 어떻게 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신앙의 지혜를 얻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그런 성도로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똑똑하면 자기 살 길을 알고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왕이 되고 돈이 있어도 오늘 이제 오후 예배 때도 오늘 하루 종일 이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전 오후 예배 말씀을 다 해드릴 텐데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유대인들은 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이성, 논리, 그리고 어떤 결과 이런 걸 갖다가 막 추구하고 막 이렇게 하고 노력하고 백방놀이를 하지만 절대로 그 어떤 사람도 그것으로서 다른 삶을 살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 육적인 통로를 막아버리고 영적인 길 통로를 열었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신 것은 영적인 삶의 길을 통해 오신 거예요. 철저하게 육신의 삶의 죄악 것으로 이쪽 저쪽에 빗줄이 다 막혀있는 인간은 힘을 쓸 수 없는 것처럼 죄로 단절되어 있는 하나님의 관계 이거 깨뜨리고 이 관계 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다 오셔가지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삶은 결국
인간의 지식은요, 이성과 논리는 그럴듯하고 똑똑한 것 같아도요, 마지막 가면 길이 딱 막혀요. 그래서 그들이 자살하는 거, 자살하는 사람이 똑똑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다 똑똑한 사람. 얼마 전에도 누구 한 사람 자살했죠? 똑똑한 사람이에요. 높은 공무원이고 월급 많이 받는 분이에요. 행복하고 좋은 아파트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왜 죽습니까? 생각해봐도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끝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으로 끝난다면 다행스럽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새 땅과 새 하늘, 새 예루살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그 죄를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세상을 살면서 삶의 노력과 수고함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내지만 그 결과 또한 우리 인간에게 절대로 만족함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사는 줄도 모르고 왜 사는 줄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어리석고 불행하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사는데 왜 불행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대신한다든지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와 힘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살 것은 성령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역사심으로만이 우리의 삶은 해답이 있고 길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헤로스를 기억나시죠? 동방 박사가 내가 연가다 보니까 큰 사람들이 떴는데 이런 별은요 메시아 왕이 태어날 때나 되지 어디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헤롯이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또 왕 메시아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렇게 헤롯이 자기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났다니까 이게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 짜낸 생각, 지식이 뭐예요? 거짓말해가지고 동방 박사들에게 그거 저겠죠. 헤롯 그 동방 박사 그 예수가 어디 태어났는가 알아보고 그래 태어난 걸 알려주라고 나타서 경배하겠다고. 그게 인간의 지식입니다. 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특별하고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런 가운데 빠져있고 그런 논리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것조차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말고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심각한 것이죠.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했느냐 말이에요. 그 당시 헤롯 왕 옆에 많은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있고 그들이 이미 구약의 현지서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는데도 아무도 그 헤롯 왕에게 베들레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었어요. 해 받을까 손해볼까. 우리의 지금 이 사회적 현실이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이 탄생함을 축하하면서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그에게 황금 유황골령을 드리며 경배했던 동방박사들. 동방박사라는 이 말은요 영어 성경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것을 알아냈던 이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 이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천문학자들로서 페르시아 왕에게 자문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아마 그 바벨론 포로기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약의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별을 보고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표를 딱 보고는 그들이 그 왕기를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경배 예배드리려고 그분 앞에 그분을 찾아가는 거죠. 별에 가다가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그곳에 가서 머무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1절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렇게 예수님 찾아가시고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리고 이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동방박사들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예수가 기억이 될 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데까지는 우리도 동의하고 우리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하여 행동하지 못한다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동방박사들이 훌륭하시다는 것은 그분들이 지혜롭다고 하는 지혜는 뭐냐? 알고 있는 것을 행동하는 것을 지혜라고 그럽니다. 알고는 있는데 행동하지 않는 것. 이건 어리석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알고 행치 아니한 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 야고보서에서 행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임스 파커라는 사람 말하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된 지식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지 못한다면 그러한 지식은 좋은 지식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게 생명 주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신 그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성도들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나의 잘못을 깨닫는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도 깨닫음이 없는 것, 여러분 사랑 안에 공의가 없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변질이요 사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의 사실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고 살 수 없다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멈춘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안다고 하는 지식은 행동하는 힘이 지식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고. 불의와 죄악과 음란이 가득한 이 사회 현실 속에서 경건된 사람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히 하셨는데 그 거룩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육신의 생각, 육신의 길을 다 깨뜨려버리고 차단해버리고 영적인 것을 열어주고 계시 앞으로 되어지지 않았던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친히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꼭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 다 지킵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고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못 지키는 겁니다. 세상과 나는 강구도 없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은 자들은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능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 성경의 제자들이 그들 다 갔잖아요. 그 사람 특이한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처럼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요. 생각이 얕고 모순된 드러나고 허물이 많게 보이던 그런 분들이었죠. 예수님 따르다가도 예수님 부인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지 못하니까 예수까지 팔아먹던 가늠이다 같은 그런 존재가 누굽니까? 지난 날이 내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상관없이 나를 끌어안고 용서하시고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오신 예수님을 감사드리고 구원받음을 여러분
소중히 여겨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고 깨어있지 못한 자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뭐 내가 대충 세상에서 예수 믿고 막 교회 목사가 되고 이 정도 됐으면 되지.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의 생각,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이 생각으로 되어 있잖아요. 생각 빠져버리면 물건만 남는, 물질만 남는, 몸뚱이만 남는 거예요. 몸뚱이니까. 예? 식물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생각은 있지만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살았다는 이름이 있어요. 실상은 죽은 사례와 같은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동방 박사들이 예배하며 헌신했던 모습을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경배했지요?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10절이요. 시작. 그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기쁨으로 기쁨을 입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최고의 기쁨이죠. 예?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죄상을 얻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천국에 계신 구세주를 영원히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에게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삶을 살고 믿음으로 삶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그런 영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상실되었다. 이번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 우리 주님을 영접하여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 진실한 사랑으로 가장 뼈를 드리려고 그 예물을 준비하여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황금 유황 모략을 열어 드리고 경배하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이것들을 페르시아로부터 베들레헴까지 가져오는데 아기 예수님 경외하는 마음 정말 귀한 걸 다시 하셨고 라고 생각하고 준비했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던 것이죠. 요한복음 12장의 말씀 보게 되면 마리아가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예수님 앞에 값진 옥합을 드렸어요. 향유를 부었던 사건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게 헌신되고 진실된 향내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동방 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는 것이죠. 황금,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변치 않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유황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무릎 꿇어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몰약이라고 하는 인류는 우리 스스로 구속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을 수밖에 구원 얻는 길이 열렸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분은 땅을 다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온 천지의 것들을 다스리는데 이것들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영존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은 어디요?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몰약을 예수님 앞에 몰약을 드렸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삶의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내 생각과 내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뭘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러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어떤 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교회에 오십니까? 교회에 와서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까지 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우리 하나님은 다 주신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상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내 모습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진실된 진심을 가지고
즐겁게 나와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시온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진실하고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고 한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다 이렇게 경배를 드리고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헤로다에 돌아가야 합니다. 왕이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어디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는가를 보고 경배하고 나에게 알려주세요. 왜? 자기도 경배하러 가야 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악한 사탄들이 그런 식으로 얼마나 많이 유혹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 어디 무슨 교회 예배드리러 가나? 고척에서도 이제 예배드리지 마라 그러지 않아? 70%만 예배드리고 그 코로나 그 예방접종 2차까지 한 사람들이 모인 데는 70% 그러지 않는 데는 50% 그리고 저쪽 안 한 사람들 같이 예배드리면 30% 그렇게 드리라고 그렇게 공문왔어요. 그게 뭡니까? 장난도 아니고. 인간의 지식이요. 인간의 그 연구 결과이고 무섭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긴다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서는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 논리를 앞세우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을 기로 여기는 그리스도인 사람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헤롯 얼마든지 자기들이 거기 가면 헤롯 동방박사들 헤롯에게 가서 예수님이 어디 태어났습니다. 우리 황룡을 드렸습니다 하고 세상에 밝혀주면 대접받고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나 천사가 왔어.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때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생각이나 이성이나 논리를 봐서라도 헤롯 병에 가서 알려주는 게 맞는 겁니다. 네? 우리가 대통령 말 이래 잘 듣는데 대통령 말 들어야지. 그 나라 국민이고 잘 살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나라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라는 인간도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해도 배불리 없다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허술하게 해주시고 우리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일에 이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 쓰시려고 하시는데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국법 지키기 위해서 나라의 법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살지만 육은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육신의 삶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사는 영적인 삶의 가치를 바로 알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의 삶도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먼저 어떤 걸 우선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 뒤로 헤롯 왕에게도 가려고 했던 생각을 가졌던 이 동방박사들이 어디로 갔어요? 자, 이렇게 12절입니다. 시작. 동방박사들은 꿈에 다른 길로 가라고 하는 지시를 받고는 다른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판단 가지고 인생을 살면 오판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성령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조성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됐다.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목사로서도 부끄럽고 한심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이런 인간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대낮에요. 십자가에 스스로 죽으셨다. 스스로 죽으셨다. 누가? 죽여서 죽은 거예요. 그분은 버릴 것을 취할 것을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후에 권력자 헤롯을 떠났죠. 하나님의 음성을 또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도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만났다면 이제 다른 길로 가야 됩니다. 가는 여자를 일컬어서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나요? 제 갈 길로 가게 놔두라는 거예요.
제가 길로 가는 거예요. 나는 조금 배웠다고는 자기 생각 그거 가지고 논리를 펴고 그렇게 하는 그 길로 가는 것 아닙니다. 길 없는 세상에서 친히 길이 되어주시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 그 주님이 가신 그 길, 비록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지만 십자가의 피가 있는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이 있고 그게 행복이 있고 그게 인간의 참된 삶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고기 남는 어부였잖아요. 세간의 세리였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이 가던 길을 다 버리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유대인과 이방인과 세상의 모든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그랬던 분이잖아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지난번에 알고 자기가 행했던 그 권력과 막강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뺏어 물에게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만 알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오직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갔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신 길 있지요? 그 길 아시지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십자가 길도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으로 갈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그 길로 가는 거 말고 말입니다. 가기 싫어도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더 안전하고 그것이 고달픈 게 아니에요. 예수 똑바로 믿고 교회 모이라면 모이고 같이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고 그것이 여러분 인생이 살면 고달프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참 진리와 참 영원한 생명수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것을 맛보아 아는 사람은요 할렐루야입니다. 그게 영광이고 면류관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일을 시킬 때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시켰다면 얼마나 큰 우선권입니까? 네? 대통령 많은 사람들 중에 그 한 사람을 뽑아 대통령이 했잖아요. 영광이지요. 그렇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그 나라와 국민들을 잘 표현하게 잘 다스리고 하늘 하지 못하면 그분이 지탄의 대상이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죄와 흠이 없는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어요? 우리의 죄와 흠, 우리 죄와 흠 때문에 그분이 죽으신 거 아닙니까? 동방박사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알고 있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 거리가 멀고 가는데 곧 교통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주님이 영광 받으신 길이라 그곳을 가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지요. 황금과 물약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권위자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시대에 동방박사들이 대신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지혜로움이 되고 축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 우리 하나님이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갔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지시를 받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롭고 능력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시는 주님 나의 것이요 우리들의 근대가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